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짧고 명확하게 또 깊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상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그 최선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와 함께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바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 문제로 종결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지어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파서 좀 고생을 하다가 병원이나 또 힘든 삶을 지내다가 죽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제기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풍요나 성공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을 저는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낙이 많으셨어요? 아니면은 수고와 힘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이것은 아마 연령대마다 이 대답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중년들도 있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안에는 기쁨과 낙보다는 수많은 비참한 것들과 수고와 땀과 또 슬픔과 고통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망과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도 있다고 말씀하지만 영원한 죽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죽음 하면은 우리 몸이 죽는 그 죽음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 우리가 심장이 뛰는 이 건강한 생명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오다가 저에게는 그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비유로 기억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항상 기억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량이 이 심한 비탈길을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탈길은 짧은 비탈길이 아니라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비탈길과 같습니다. 이 비탈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성상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십니다. 날짜도 까먹습니다. 때로는 올해가 몇 년도인지 올해가 무슨 일인지 또 까먹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만 인식하면서 사실 때가 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차 스스로 이 속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 비탈길에서 문제가 생긴 차들이 좀 빠져나가라고 런어웨이라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즉시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차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차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은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구절 23절 앞에 있는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 마치 인생은 큰 침몰하는 호화 여객선에서 실내를 새롭게 단장하는,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실내를 깨끗이 단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깨끗이 만들어 놓고 내가 있기에 정말 유쾌하게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이 큰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 그럴 때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할 때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이후에 인생이 아마 이 침몰하는 여객선 같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점점 기울고 점점 더 빠르게 물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조의 희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조선이 몇 개가 있었지만 노인들과 몇 명의 아기들과 또 여인들을 구조한 이후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탈 구조선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그 힘든 갑판 위에서 그 연주단원들이 몇 명이 나와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클래식 연주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악기를 갖고 와서 그때 연주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들이 연주했던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는 연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은혜로운 찬송이 그 영화의 장면과 도대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묘한 장면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가 내 생명을 이제 부지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3절도 읽었고 22절도 읽었는데 그 21절을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왜 인생이 비탈길을 내달리는 자동차나 침몰하는 호화 여객선 이 두 비유에 인생을 빗댔냐면 이 두 상황은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이것을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그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뱃속에서 나올 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할 뿐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 아담의 몸에 자신의 호흡을 직접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즉시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완전한 그러한 창조물로 또 한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은 소멸되고 그의 혼과 육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한 가지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혼의 의지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 연약한 아담을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접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이 막히게 되어서 그는 생명나무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이 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마 아담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서 자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할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 채로 이 지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생명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또 소유할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라는 방법 외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놀라운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아담을 위하여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정말 아름다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그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죄를 지을 때 그 모든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시대에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도 누구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선물이라 대가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은혜의 삭시나 은혜의 대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죠. 저는 이 갈보리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이 갈보리 사랑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쪽에서 대략 한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언덕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갈보리라는 이름 말고도 골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기쁨의 장소가 아닙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처형된 사람이 버려지는 그런 정말 불쾌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꾸짖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강도의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강도의 말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합당한 보응이며 공정한 정죄다라고 이분 두 번째 강도가 말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1년의 형벌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의 형벌을 받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범죄와 이 처벌에 대한 중요한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무죄라고 3번이나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이 빌라도와 성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6장 앞에 있는 5장으로 넘어가서 17절, 21절 네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받은 처벌이 공정했던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우리 21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2가지 방법은 이 죄인 당사자, 저와 성도님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그 누군가 어떤 죄인이 스스로가 죽어서 그 공정한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2번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빨갛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된 거 있죠. 빨간 잉크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구절을 따로 표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지금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로 이렇게 추려서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 내 끝에 책.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말씀을 외우셔도 참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 옆에 있으시다면 영어 성경에 텍스트가 있다면 그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단어로 이 17절이 끝이 납니까? freely 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말씀이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이 단어가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치를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값을, 모든 대가를 찾는다면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대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나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결과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은혜가 뒤따라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면 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 영적인 생명과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기쁘거나 또 기쁘지 않거나 어찌됐든 우리는 월요일에 삶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잠시나마 또 한동안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세상의 선물과 세상의 유익과 기쁨이 우리를 자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